네, 수요 아니죠. 네, 수요 오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체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새 새 언약이라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낡아지고 쇠하는 쇠하는 것은 것은 없어져 없어져 가는 가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겐 있다, 예수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마트 가서 장을 좀 자주 보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3대 대형마트가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다 아시죠?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 세 개 이제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패밀리마트, 이렇게 하나로마트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대형마트가 아니긴 한데 이 세 개의 대형마트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마트 중에 어디를 가장 좋아하고 또 어느 마트를 자주 가시나요? 네, 동네 앞에 있는 슈퍼 가시나요? 네, 저는 이제 마트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아내랑 이제 마트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특정 상표를 좀 말해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마트를 좋아합니다. 이마트를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한 몇 년 전까지 이제 홈플러스를 자주 가고 좋아하다가 얼마 전에 갈아탔습니다, 이마트로. 많더라고요. 싸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마트랑 제 가족 중에 이마트 직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마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마트에 가면 이 남자들이 환장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렉트로마트라는 이제 코너가 있는데요. 저는 이마트를 가게 되면 식자재 코너 이런 건 안 가지만 이 일렉트로마트를 꼭 갑니다. 제 아들은 장 보고 와, 그리고 저는 이제 저 마트를 가는데요. 이제 가면 뭐 하냐면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전자기기를 막 이것저것 만져보고 이거 좋네, 이거 새로 나왔구나, 이게 나중에 사야지 하면서 체험을 해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만져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제 아내가 이제 말리지 않으면 저 혼자 마트를 가게 되면 거의 3-4시간을 혼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전자기기 만지고 이 일렉트로마트 들려서 이제 만져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 일렉트로마트를 갈 때마다 이제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와, 이것만 가지면, 저것만 가지면 분명 행복할 거야. 저게 신상품이 새로 나왔는데, 저 노트북이 새로 나왔는데, 휴대폰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 만져보니까 너무 좋아.
저것만 내가 가지면 분명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렉트로마트에 가서 이 마음에 드는 전자기기를 제가 사서 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멋진 사람이 될 것 같고, 뭔가 멋진 삶, 뭔가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마트에 가면 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용품 코너가 있는데요, 자동차 용품 코너에서 비싸고 이 좋은 자동차 용품을 사면 제 차가 좋은 건 아니지만 제 차가 훨씬 더 좋은 차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올리브영, 혹시 올리브영 아시나요?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이 화장품 코너에 가서 새로 나온 신상 화장품을 사서 바르면 내 피부가 윤이 날 것 같고, 저기 저 모델처럼 피부가 광택이 반짝반짝 거릴 것이다, 한 5살은 더 젊어 보일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어하는,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또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뛰어나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우리 인간의 욕망은 절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구식이 되고 낡고 헐고 부식이 되어버리죠. 자, 오늘은 가져도 욕심이 끝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히브리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히브리서 8장은요,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소비하고 가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미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에겐, 우리 모두에겐 이미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언가가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저자가 8장을 시작하면서, 8장을 열면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7장에서 반복적으로 말했던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 즉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와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요즘 이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레위기 말씀을 이제 하루하루 한 장씩 이제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수요 예배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이 새벽마다 보게 되는 레위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별명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의 해설서입니다. 레위기 해설서. 그만큼 어떻다는 것이죠?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 레위기의 제사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대제사장. 죄인인 인간은요, 구약에서 우리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무슨 문제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 문제였습니다. 죄 문제.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가축과 같은 짐승과 같은 제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대제사장이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했는데요. 오늘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대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온 이스라엘의 죄가 그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에는요, 문제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문제와 한계가 뭐겠습니까? 바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매번 이 번거로운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예배에 오시기 전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제사 드리고 오세요라고 하면 이 오시기 전에 교회 현관문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소나 양의 목을 따서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은 내장대로 살은 살대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다 이렇게 번제로 다 태우고 난 이후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굉장히 번거롭겠죠. 막 짜증도 나고 이걸 매번 이걸 드려야 되나 생각을 아마 하면서 제사를 아마 드리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구약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죄를 죽을 때까지 짓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피를 통한 이 번거로운 제사를 매번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더 나은 이 짐승과 이 가축을 뛰어넘는 그보다 더욱더 완벽하고 완전한 더 나은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매번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가축을 통한 이 제사는 굉장히 번거롭기도 했지만 이 일회성이었고요, 일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 예배 오실 때, 수예배를 오시거나 새벽 예배를 오시거나 주일 예배를 오실 때 제사를 드리거나 가축을 사서 여기 부목사님들한테 제사 드려 주세요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신약 이후에 예수님을 통한 신약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축을 잡아서 번거롭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누가? 무엇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대표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완전한 흠결 없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죠. 자,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6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열조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 맺은
이 새로운 언약, 이 새 언약을 이제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오래된 첫 언약, 오래된 옛 언약과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은 어떤 차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우신 이 모세의 율법, 이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율법, 새 언약으로 어떻게 되었다? 완벽하게 대체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 모세가 받았던 이미 없어진 옛 언약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보기 좋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옛 언약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합니까?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어떻죠? 짐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게 됩니다. 또 누가 주관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옛 언약은 중보자인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해서 드렸다면, 새 언약에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딱 한 번만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옛 언약은 임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었고요, 일회성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드렸어야 됐죠. 임시적이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영구적이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영구적으로 그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옛 언약은 어떻죠?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고 부담이 있었습니다. 돈도 별로 없는데 제물을 사야 됐고요, 또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드려야 했고요, 제사장은 그 제물을 또 자르고 죽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 예루살렘으로부터 8,800km 떨어진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방일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벽 예배 시간마다 보고 있는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이 뭡니까? 바로 옛 언약인 것이죠.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맺은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이 세워졌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체결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옛 언약이 불완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은 우리와 관련이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이 제사와 같은 구약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누구? 예수님 때문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앞으로 영원히 적용되는, 번거롭지 않게 적용되는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불의를 내가 긍휼히 여겨주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성격이나 나의 도덕적인 점수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시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 좋고 내가 얼마만큼 탁월한 사람인지를 보시지 않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서는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성도님들 학창 시절에,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학창 시절에 윤리 도덕 과목 잘 하셨나요? 윤리 도덕. 저는 윤리 도덕 과목이 어렵더라고요. 외울 것도 많고 되게 좀 철학적인 거여서 생각만큼 점수가 잘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학창 시절에 도덕이나 윤리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거나, 내 주변 사람 중에 90% 이상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표정을 지으셔서 약간 서운하긴 한데, 자,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된 새 언약은 그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듣게 되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사고 얻으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합니다. 성도님들 집에 이렇게 가시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도 많고 신발도 많고 옷도 많고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뭘 많이 이렇게 쌓아두는 편은 아니고요, 필요 없으면 최대한 버리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려고 한다거나 한번 집을 정리할 때 옷장을 꺼내거나 서랍을 꺼내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고 얻으면서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외제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외제차를 타면 외제차 탈 만큼의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대형 평수의 고가의 아파트를 살면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남에게 드러내는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하며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뭔가 돈을 벌어서 살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 인간이 붙잡으려고 하는 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가지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떻다는 겁니까? 띄워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가질 수 있는 보장도 없고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불확실한 미래형이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형.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에 가게 되면 제가 막 눈이 막 뒤집어집니다. 와, 저거 새로 나왔네. 지난번 왔을 때는 없는데 저거 나중에 돈 모아서 꼭 사야지. 내가 이제 치킨 안 사 먹고, 치킨 안 시켜 먹고 돈 모아가지고 저 컴퓨터, 저 노트북, 저 휴대폰 꼭 사야지. 새로운 전자기기 꼭 내가 구입하고 말겠어. 제가 그렇게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미래에 가지고 싶은 불확실한 것들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더 가지지 못해서일까요? 우리가 더 비싸고 좋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걸까요? 자꾸 우리의 관심이 미래에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가 앞으로도 소유하지 못할 그것들을 자꾸 붙잡으면서 신기루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히브리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힘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우리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 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거 있는데요.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폰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맥북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노트북을 샀습니다. 200만 원을 주고. 자, 그 200만 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한 2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 20달 정도 제가 만족하며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만 원짜리를 사든 200만 원짜리를 사든 2천만 원짜리를 사든 한 며칠 가겠습니까? 한 3일 가요. 3일. 아무리 좋아도 한 3일 가더라고요. 이 휴대폰도 사면 막 첫날은 막 밤새면서 이것저것 설치하고 막 보지만 며칠 가죠.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를 가도 3일밖에 못 갑니다. 3일 지나면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제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만족하며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다,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언약을 이루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예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에겐 예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외모가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대형 평수 고가 아파트가 아닐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동차가 10년 된 중고차라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만족하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의 문제가 99.9%가 아니라 100%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기쁨과 만족이 왔다 갔다 하진 않으십니까? 자꾸 가질 수 없는, 그리고 가진다고 하더라도 별거 아닌 것들을 계속 쫓아가시면서 힘들어하고 불만족하고 불만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그 일로 인해서 단번에 드리신,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모든 것들을 만족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귀한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만족과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